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2년에 개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죽어야 사는 여자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큰 돈을 벌어들인 어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의사에게 예쁘게 잘 보일까 전전긍긍하던 차에 예전의 젊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늙지도 않고 또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어느 신묘한 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각자 서로 모르게 비밀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그 묘약을 각자 사 먹게 됩니다. 그 약을 먹었더니 정말로 예전의 젊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구애를 하고자 그 남자에게 갑니다만 문제는 자기만 예뻐진 게 아닙니다. 자기만 그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약을 먹어서 그 상대방도 똑같이 젊어지고 똑같이 예뻐졌습니다. 나만 예뻐진 줄 알았는데 그쪽도 예뻐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판사판입니다. 이 두 여자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죽지 않는 약이거든요. 총을 쐈더니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도 죽질 않습니다. 이번엔 삽을 들고 머리를 내리쳤더니 머리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고개가 뒤로 제껴졌는데도 여전히 죽질 않습니다. 이 영화는 좀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라서 그 장면이 잔인하고 무섭게 묘사된 게 아니라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 장면을 묘사해 놓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나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자기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고개가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 여자들을 진찰한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의학적 수치상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맥박도 없고요. 혈압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들 이것을 과연 행복한 삶이라, 영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 그 성형외과 의사의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죽지 않는 묘약을 먹은 그 두 여자가 이 의사에게도 그 약을 권하면서 함께 이 약을 먹고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사이좋게 셋이서 살자 합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그것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갑니다. 그 약을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약을 선택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하는 이 기로에 서서 이 남자 주인공은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영생도 아닐 뿐더러 행복한 삶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의사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날로부터 이 의사의 삶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돈과 명예와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제 그만 나이가 많아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며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지 못하는 사람은 살지도 못합니다.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는 법도 모릅니다. 오직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반대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이건 천국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 그 종려주일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두려우셔서 그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멀리 도망가셔서 홀로 사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비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자기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의 생명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미워한다 그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동안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목숨이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후순위로, 나중순위로 둘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 그리고 영적인 삶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소중한 영적인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내 육신의 죽음이란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들어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전부라고 여기고 그 삶에 집착합니다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길수록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신비입니다.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꿈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 무의식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깊이 연구한 아주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의식이 흐릿해지고 약화되면서 내면 깊숙이 잠재해 있던 무의식이 폭발하여서 올라온다 합니다. 이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은 죽어갈 때 심리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 죽음의 문제가 내면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람,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서 괴로운 그 내면적 싸움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동화작가 안데르센 동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안데르센은 평생을 아주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죽을 때 너무나 노골적인 외설 행위를 하는 바람에 주위에서 임종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도무지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방에서 다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안데르센도 평생 동안 순결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만 그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내면 깊숙하게 들어있던 그 아주 보기 흉한 것들이 외적으로 폭발되어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공포에 질려서 정말 마치 끌려가듯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믿음 안에서 평온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나라 초창기에 여러 많은 구제사업과 시민운동 또 여성운동을 이끌어갔던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지금 수주째 의식 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중환자실에서 누워만 계십니다. 아주 오랜 수주 동안, 그런 며칠 동안, 아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평소 즐겨 부르셨던 찬송을 부르는데, 수주 동안 의식도 없고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던 온몸에 호수를 다 꽂고 계시고요. 그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 입술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동안 절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분이 입술이 움직이면서 작은 소리를 냅니다. 이때 그 권사님의 주치의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치의가 바로 그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그 권사님의 손자가 의사인데 자기 할머니,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지막을 자기가 지켜드리고 싶다 해서 그 할머니의 주치의가 되었는데, 그 주치의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랜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모습 처음 본다고 합니다. 수주 동안 의식이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입술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손과 발로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자기는 의사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만 처음 봤다,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비단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는 사람,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죽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그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만 죽고 나는 혼자 살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하지 못합니다.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멀찍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셔서 그것만 내가 믿는다 말하면 나도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정말로 내 목숨을 내가 끊어야 되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삶, 죄 많던 나의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삶이 바뀌는 그런 존재의 변화, 이걸 바로 내가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설입니다. 뮤지컬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번 영화로도 만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부분이 영화나 뮤지컬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발장이 굶주려 있고 잠잘 곳이 없던 그 자기에게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그만 은접시 6개를 훔쳐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다시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 자기는 다시 그 끔찍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리엘 주교가 이 은접시들은 장발장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물로 준 것이라 이렇게 경찰 앞에서 두둔하면서, 은초대 2개는 왜 안 가지고 갔냐고 하면서 은초대도 장발장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장발장이 경찰에게서 풀려납니다. 이제 장발장은 선물로 받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훔친 거죠. 그 훔친 은그릇들과 촛대를 짊어진 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덜그덕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굴뚝 청소하는 어린 소년 하나가 걸어옵니다. 그날 굴뚝 청소를 했는지 온몸이 시꺼멓게 까맣게 되어서, 그래도 그 굴뚝 청소를 해서 받은 그 은전 한 입, 이게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위로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기분 좋게 장난을 치면서 그 어린 소년 하나가 장발장으로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만 그 동전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 장발장의 발 앞으로 굴러옵니다. 이때 장발장이 그 은전을 발로 밟고는 그 은전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질 않는 겁니다. 아이가 내 돈을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만 장발장은 그냥 모른 척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울음이 터집니다. 제발 내 동전을, 내 돈을 좀 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만 장발장은 끝까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멀리 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장발장이 그 은전을 가지고자 발을 떼는 순간 그 은전과 장발장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동그란 은전이 마치 눈동자처럼 자기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장발장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감전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동전을 다시 돌려주고자 정신없이 그 소년을 찾으려고 사방을 뛰어다녀 봅니다만 그 소년은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자 장발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당한 여인처럼 흐느껴 웁니다. 그러면서 이때 장발장이 내면 속에서
아주 커다란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였던, 그래서 그 어떠한 범죄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그 난폭한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과 그러한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해준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세 사람, 이 두 사람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장발장 내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면의 싸움이 진행되면서 점차 미리엘 주교가 승리하고 장발장이 패배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미리엘 주교의 모습은 점점 커져가고, 그런 반면에 장발장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사라져서 결국 그 마음 속에 장발장은 완전히 죽고 미리엘 주교만 살아남아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장면이 있은 후에 장발장이 훌륭한 기업가요, 훌륭한 자선사업가인 마들렌 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바뀐 거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마들렌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죽여야 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 자신을 못 박으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것 없이 그저 멀찍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믿는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가 내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